이름이 나쁘다. 뭐 그거는 뭐 기본이고, 단명한다, 과부가 된다, 이혼한다, 사별, 사고, 불구, 뭐 하여튼.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성명학 관련 시간을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유튜브의 영상들, 성명학 관련 영상들을 많이 보면 이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불용한자다, 이름에 쓰면 절대 안 되는 불용한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상당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오늘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미 이 영상에서 불용한자에 관해서 안내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불용한자로 인해서 뭐 이름이 나쁘다, 뭐 그거는 뭐 기본이고, 단명한다, 과부가 된다, 이혼한다, 사별, 사고, 불구, 뭐 하여튼 별의별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외로 또 그게 인연이 또 맞아가지고 그 불용한자의 풀이가 자기 자신의 삶과 너무 또 똑같은 경우가 생기겠죠. 물론 그렇지 않고 전혀 반대인 분들도 생기겠고, 그죠?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태로 가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이 불용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용한자로 완전하게 어떤 뭐 성리학에서 어떤 통계학적으로 뭐 결과론적으로 정해진 그런 불용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또 이런 한자를, 그 불용한자로 구분되는 그 한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안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겠죠. 대한민국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 불용한자 한두 개씩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뭐 수백 개가 불용한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자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우연찮게 자기 이름에 들어가 있고, 불용한자가 그걸 풀이를 보니까 자기 삶과 너무 똑같아서 뭐 이제 고민을 하고 개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상담을 하게 되고, 또 일부 몰지각한 장명가라는 사람들은 불용한자 하나만 가지고서도 트집을 잡아서 개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기존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불용한자 어쩌고 하면 그냥 무시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개명을 생각하고 계셨거나 혹은 자녀, 신생아, 아기의 이름을 장명을 이제 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이 성명학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는 이 성명학이라는 틀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기준 중에 바로 이 불용한자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포함 이제 구분을 해 놨겠죠. 그래서 오늘 이 여성들의 사용하면 뭐 고난과 풍파가 많다. 그래서 뭐 배우자 운이 부족하고 신체가 허약해진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시하셔도 되고, 또 그 불용한자를 쓰고 있어도 나 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이따가 예를 들어서 불용한자가 이런 한자들이 여성들에게 쓰면 안 좋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도, 이 무슨 뭐 흔한 말로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화를 내거나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불용한자로 때문에 개명을 고려하거나 개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보다는 개명을 기왕 하기로 했을 때,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한자들은 피해서 이름을 장명을 해야 나중에 다른 장명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또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접하게 되셨을 때 자기 이름 한자에 불용한자가 들어있지 않는 것이 좋겠죠. 특히 신생아 이름이라면 그런 불용한자들은 빼고 장명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불용한자를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접했어도 그런 대로 지명도래도 있고 인격과 덕망을 갖춘 이런 장명가 분이라고 믿어도 될 만한 분들이 있다면 한 서너 분이
그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 올려놓은 글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똑같이 다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런 한글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고, 신생아 장명을 하실 때는 꼭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한자들은 피해서 좋은 이름을 장명하셔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불용한자가 있어서 안 된다, 그 한자는 못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명학적이라는 어떤 그 틀의 기준에 맞췄을 때 이 한자는 되도록이면 피해서 장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서론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또 새로 장명을 개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신생아 아기 이름을 장명해야 할 경우에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한자들은 좀 배제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남녀가 겹쳐서 사용되는 한자가 있고 여자들이 주로 쓰는 한자들이 있겠죠. 먼저 이 경사경자입니다. 경사경자는 그 뭐 지혜는 좋으나 부모 덕이 좀 없거나 부족하고 재난과 애기 자꾸 끊이지 않고 따라다닌다,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 애정운도 별로 좋지 못해서 뭐 이혼이나 별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이 경사경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는 귀할 귀자입니다. 이 귀할 귀자는 물론 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부모, 형제, 친척의 덕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정도 불화할 수 있고 정도 부족하고 부부관계에서도 이별수가 있고 신체도 약간 허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귀할 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초 난자가 되겠죠. 란으로도 쓰고 난으로도 쓰는 이 난초 난자는 이 용기나 어떤 그 의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심신이 많이 허약하고 약하죠. 외모나 이런 것들은 뭐 예쁘고 잘 생겼습니다만은 목적 달성이 쉽지 않다. 그래서 고독하고 어떤 그 불운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난초 난자도 장명을 할 때는 쓰시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단금자가 있습니다. 비단금자는 역시 또 운세가 좀 미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모 형제 운이 좀 박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손도 불길할 수 있고 자신의 심신도 고달프다. 그래서 빈곤하고 말년이 불어날 수 있어서 이 비단금자도 안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여성한테 쓰면 안 좋은 한자가 또 이제 남자가 있습니다. 사내남자 되겠죠. 사내남자는 한자 자체가 열 식구를 벌어먹인다, 힘을 써서 벌어먹인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소득 열심히 평생 동안 일도 해야 하고 열 식구를 벌어먹이다 보니까 소득도 적고 고독하고 부부간에서도 갈등이 자꾸 생기고 자손에도 근심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에 이 사내남자는 안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집여자가 있습니다. 이 계집여자도 그 여성이지만 이 여성의 이름에 쓰면은 잘못하면 뭐 약간은 천박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고독하고 산재 이런 것들이 겹쳐든다. 그 다음에 부모 형제와 인연이 부족하고 배우자 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늦게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도 계속 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큰 덕자가 있습니다. 이 큰 덕자는 뭐 장명가들이 좋은 한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불용 한자로 쓰지는 않는데, 여성한테 이 덕자를 쓰면, 큰 덕자를 쓰면 부모 형제의 덕이 좀 부족할 수 있고 고독하다. 그래서 부부간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좀 이별을 암시하고 신체가 특히 허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덕자는 뭐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 참고는 하셔야 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자가 있습니다. 국화를 뜻하는 이 국자가 있겠죠. 이 국자도 이제 그 부부운이나 자녀운 이런 것들이 불길하고 고독하고 신체가 허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국자도 장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배제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여성들 뭐 3분의 1을 쓰고 있는 아름다울 미자가 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도 성명학에서는 이 성격도 착실하고 외모도 수려하지만 어린 시절이 불우할 수가 있고 일생 동안 풍파가 꾸준하게 끊어지지 않고 자꾸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부부간에도 어떤 그
갈등이 자주 생겨서 별거하거나 헤어지는 이런 일까지도 생기는 것이 이 아름다울 미자다. 그래서 이름에는 안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성매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밝을 명자 있습니다. 이 밝을 명자는 뭐 훌륭하신 분 쓰신 분들도 많은데 이 명자는 이 운세가 일정하지를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재물을 모으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부부운도 풍파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밝을 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력 안 좋을 수 있고 심장 이런 쪽에 건강을 특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하는 것이 이 밝을 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있겠죠. 부할 부자. 이 부자는 사실은 뭐 부하면 좋은데 이 성명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천박하고 빈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늘상 애군도 따라다니고 말년이 고독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산재수가 있어서 이 금전적으로도 재물이 많이 새어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자가 있습니다. 돌석자가 되겠죠. 돌석자는 이 여성의 이름에는 정말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불용 한자 중에서도 여성한테서는 이건 반드시 쓰지 말아야 될 한자. 고집도 세고 그 다음에 그 친화력이나 어떤 그 대인관계 이런 것들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재난이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부부 애정운이 빈약하다. 결혼도 쉽지 않은 것이 이 돌석자를 여성의 이름에 썼을 경우입니다. 결혼을 해도 남편이나 자녀나 이런 그 인연이 가정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돌석자는 안 쓰시는 게 좋고 자녀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돌석자는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할 순자가 있습니다. 이 순할 순자를 또 이 이름에 쓰면 여성의 이름에 쓰면 신경이 예민하고 부부 간의 어떤 그 불화, 공방수 뭐 이런 뭐 그 가난함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중년 말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건강, 재물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할 순자는 장명을 하실 때는 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신선선자가 있습니다. 신선선자는 이 고독하고 재물로 인한 곤란을 겪을 수 있고 부부 이별도 발생할 수 있어서 온갖 풍파를 많이 겪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실자가 있습니다. 열매실자는 성품도 착실하고 뭐 외모도 좋지만 중단과 좌절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재물의 곤란을 겪고 고독한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열매실자도 좋은 그 한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자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뭐 설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눈설자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 여성은 특히 이 눈설자는 쓰지 말아야 되겠죠. 자녀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육신의 덕이 부족하고 재물이 흩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가정도 적막하고 이별수도 따라오는 것이 이 눈설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이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이 마음심자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이 심신의 갈등과 어떤 고통 그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심자를 쓰면 역시 부부 애정운도 박약하고 신체가 허약하고 말년은 고독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심자도 이름에는 안 쓰는 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많이 쓰시는 맑을 숙자가 있겠죠. 뭐 많은 사람들 여성분들 뭐 상당수가 쓰고 있는 이 맑을 숙자도 성명학적으로는 불용 한자입니다. 고결하고 착하나 이 고집이 혹시 세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그 부모 형제의 덕은 부족하다. 부부간에서도 항상 대립과 갈등, 불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이별수 이런 것들이 생기고 늘 고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맑을 숙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 남성에도 해당되지만 어질인자. 이 어질인자는 나이가 좀 들고 하면 건강운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과 편견이 발생을 하고 인생에 어떤 그 시련과 액난이 좀 많이 발생하고 건강도 나이가 들면 좋지 못하고 부부운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니까 어질인자도 이름에는 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월자가 있습니다. 이 월자는
원래 뭐 기생 이름에나 쓰는 한자였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하고 그렇지만 인덕이 없고 늘 고독하고 그 다음에 뭐 무속인이나 기녀, 기생 이런 분들이 쓰던 그런 한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월자는 안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자가 있겠죠. 구수록. 옥자도 상당수 많이 쓰는데 이 옥자는 한글도 사실은 이응하고 기역이 토목으로 상극인 한글도 되죠. 그래서 구슬옥자도 가정불화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부부 사이가 등을 맞대고 사는 어떤 그 무늬만 부부인 경우 고독하고 신체 허약하고 근심 걱정거리가 따라다닌다. 그래서 구슬옥자도 이름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또 여성들의 많이 쓰는 사랑의 자 있겠죠. 이 사랑의 자도 여성의 이름에는 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장명을 뭐 수천 명 하면서 그 이름풀이도 하면서 본 결과 사랑의 자로 좋은 의미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자는 그 외모는 예쁘고 착하고 잘 갖추지만 일찍부터 이성의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고 애정에서도 번민과 고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서 부부간에도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별을 하거나 그래서 홀로 사는 경우도 많고 부모, 형제와도 잘 화합해서 살질 못하는 것이 이 사랑의 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이 또 예도 예자가 있습니다. 이 예도 예자도 이 뭐 성격은 뭐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금전적인 애로가 상당히 많이 따라다니고 부모 형제와 인연이 없고 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혼을 해도 부부 불화가 발생해서 이별하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이 바로 이 예도 예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들정자가 있습니다. 이 고들정자도 고집불통이고 너무 이 남의 말을 잘 안 듣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자녀와도 불화가 생기는 것이다. 자녀가 불효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도 이 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별 운이 항상 따라다니고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들정자도 그 신생아 장명을 할 때는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춘자가 있습니다. 봄춘자도 이 의지가 부족하고 장애도 많고 허영심이 또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죠. 애정운도 약하고 배우자 운도 부족하고 결혼 후의 생활도 크게 이 행복하게 잘 진행이 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 봄춘자도 이름에는 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쁠 희자는 대부분 장명가들이 주장하죠. 불용한자로 해서 뭐 이 풍파와 고난이 많고 실패와 좌절도 자주 발생하고 어떤 슬픈 인생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쁠 희자도 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집 희자도 인덕이 부족하고 어떤 그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고달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집 희자도 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한자 있겠죠. 꽃화자입니다. 꽃화자는 어디서든 누구든 이것은 뭐 누가 생각해도 이름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이성으로 인한 어떤 그 고난과 고초가 발생한다거나 재물운도 부족하고 고독하고 이별을 암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우리 사회에서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성의 이름에 여름 하자도 사실은 그 불용 한자로 구분을 합니다. 업무에 무엇을 해도 파란과 이 곡절이 많고 풍파도 많고 고난을 겪는다. 그래서 여성한테서는 남편이나 어떤 그 이성운도 크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름 하자도 이름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바다 해자가 있습니다. 바다 해자도 결국은 금전운이 좋지 못하거나 재물이 흩어지는 산재수가 있거나 고난과 풍파가 있다. 그래서 애정운이나 자녀운이나 부부운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다 해자도 이름에서는 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이거 말고도 뭐 복숭아, 도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자가 뭐 몇백 개가 불용 한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한자 이외에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제 블로그를 가시든지 다른 분들의 영상이나
혹은 그 블로그 같은 데 가보시면 불용 한자들이 쭉 있는데 그런 거 다 따지면 장명 못합니다. 한자 다 불용 한자겠죠. 왜? 중국 한자를 갖고 와서 겨우 획수 맞추면서 장명하고 쓰는데 그걸 뜻이 좋아서 안 좋다. 뭐 복이 많아서 복자는 이름에 쓰면 안 된다. 덕이 많아서 덕자는 이름에 쓰면 안 된다. 귀해서 너무 귀해서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또 불용 한자를 쓰면서도 자신의 삶을 잘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화를 내거나 나 이 이름 가지고 잘 산다 이렇게 따지시지 마시고 참고사항으로 쭉 보신 다음에 앞으로 개명을 하실 분들이나 혹은 아기 이름을 장명을 해야 되실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영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장명가이고 장명 관련 영상들을 쭉 만들다 보면 결국은 불용 한자 이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일부 무속인들이 장명과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 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 잘 사신 분들은 영상 안 보셔도 되고 개명을 해야 되겠다. 혹은 신생아 아기의 이름을 장명해야 되겠다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한자들은 어지간하면 빼고 장명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긴 시간인데 여성분들한테 되도록이면 피해야 하는 불용 한자로 분류되어 있는 성명학적인 불용 한자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응원에 전화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는 모든 분들 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